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 2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맨하탄에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맨하탄에 필요한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역이요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하여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을 밝혀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빛이 있었고 어둠과 그리고 혼돈 속에 있던 그 공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제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NYC라는 그죠? 5보로 안에 맨하탄이 있고 이 5보로에 사는 사람들이 2021년 통계를 보면 8.7 million peop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7 million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이 맨하탄과 그 NYC 보로에 살고 있는데 매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밀려들어 오지요. 그리고 또 이 뉴욕의 삶이 감당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발령받는 사람은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몇 명의 성도들이 거쳐 나갔느냐가 중요하다. 그죠? 많은 분들이 지나가니까. 제가 그 인투교회 심상현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인투교회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회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Into Christ, into the world.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인투 교회도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맨하탄 한복판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의 9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진리의 빛을 밝히시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맨하탄이라는 곳이, 이 뉴욕시티라는 곳이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다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악한 곳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둠 속에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미래가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광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 삶을 찾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된 후에 우리의 쓸데없고 이유 없고 가치 없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참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받은 선택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며 온전히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e judgment. 그죠?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people love the darkness more than the light because their works were evi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어둠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다니요. 어둠에서 갈 바를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를 구분할지 모르고 그 흑암에 쌓인 삶에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다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포기할 수 없는 죄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신학을 보면 이벤젤리코 세미나리들이 정말 복음주의적인 신학교들이 하나씩 둘씩 다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에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이번에 문 닫았습니다. 점점 이제는 진보적인 신학들 정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령을 부어서 저자들에게 쓰게 하셨는지 상관없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뒤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Now is the time to be creative, to use our imagination to reinterpret the Bible.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할 시대가 도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historical, grammatical, contextual 이거 세 가지의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죠? 그리고 문법적으로, 그리고 그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쓰셨는지를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요새 그런 말들을 씁니다. 저자의 죽음의 시대.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를 썼던 노래를 썼던 책을 썼던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그게 나한테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사람들은 목사님의 신학은 그렇지만 제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과 나하고 얘기하는 것은 theological disagreement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It's a moral disobedience.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의 마음입니다. We want to disobey God because our flesh desires sinful things.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뒤틀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도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을 뒤틀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반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화나시면 저한테 그랬어요. 야, 그러려면 나가버려. 나가 죽어. 그러면 내 아버지 나가 죽겠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해서 좀 제대로 해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그 말씀이 상처가 되더라도 아버지의 의도는 내가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의 의도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뒤틀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둠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는 더욱더 악하게 일어나면서 정말 악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이 합법화되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오히려 악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는 세상이 빛을 싫어하고 그리고 빛을 전하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밝히실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악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빛을 밝히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러 다닌 겁니다. 당신 사기치지, 당신 바람 폈지, 당신 이렇지 저렇지, 죄인이야, 당신 지옥 가, 나는 당신보다 깨끗해. 우리가 빛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되는 그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빛을 가지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더 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우월감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면 세상은 그 빛을 미워하고 피하고 빛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큰 기쁨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기쁨을, 이 생명을, 이 축복을 진실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기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내 발밑에 두는 그런 나만을 위한, 나의 우월감을 위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종교적인 위선자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켰습니까? 11조를 드리는데 자기가 먹는 후추, 큐민 막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악착같이 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너는 이렇게 못하지. 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해. 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나눠줘.
나는 성경을 앞으로 거꾸로 달달달달 외워. 예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야단치셨습니다. 독사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과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생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느 바리새인과 비슷하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압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피하고 말겠어.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특히 이 뉴욕에서 빛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고 빛은 생명을 줍니다. 생명이 있는 것, 건강한 것, 빛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동물도 잘 기르고 집에 있는 풀떼기도 잘 키우는데 키가 뭔지 아십니까? 빛입니다. 라이트를 제때 켜주고 제때 꺼주고 햇빛 잘 드는데 돌리면서 얘네들을 돌봐주면 잘 자랍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맨하튼 사는 사람이 비타민 B인가가 부족하다 그러죠. 햇빛을 못 봐갖고 이 빌딩 숲 사이에서 햇빛을 우리가 못 보고 그늘 아래 사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 참 저는 뉴욕으로 이사 와서 그 문화적인 쇼크를 받은 게 뭐냐면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으니까 캘리포니아는 뭐 바닷가도 많고 뭐 그 선탠을 우리는 바닷가에서 하거든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비치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맨하튼 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길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예? 센트럴 파크에서도 하고 막 집의 옥상에서도 하고 예? 우리 RNC도 이렇게 4층에서 보면 우리 옆에 2층 빌딩 거기에도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창문 닫아야 돼요. 민망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빛을 받아야 되는데 빛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동적인 모습으로 만개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빛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그 받은 빛을 또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양 같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달 같은 존재요.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이 달처럼 그 빛을 반사시켜 또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빛이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분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치유하고 계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면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빛은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넘쳐나며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정체성,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체성이 무너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나의 정체성을 쌓아 올리기에 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보다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남보다 좋은 직장, 남보다 예쁜 부인, 남보다 착한 아이들, 남보다 넓은 집,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느냐, 이것이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무엇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복음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너무나도 의미 없는 노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쓰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again.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잘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하면 again 2020, 2002. 항상 그게 뭐냐면 그때 같은 영광을 한 번 더 누려봤습니다. 한 번 더 누려봤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오래된 세월을 통해서 정말 명성을 쌓은 가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바람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 정말 그 유명한 곡이 나왔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 노래를 하나만 더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세상은 우리 앞에 이 달콤한 캐럿을 흔들면서 따라와, 하나 더 줄게, 하나 더 줄게. 열심히 하면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어. 이 쳇바퀴 도는 삶에 세상은 지쳤습니다. 사람은 메말라가고 상처는 더욱더 깊어지고 쉼이 없습니다. 베케이션을 갔다 와서 물어보면 잘 쉬었어요? 그러면 아니, 이제 쉬어야죠. 이제 쉬어야죠. 베케이션 통해 참된 쉼을 얻고 회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베케이션 가면 남들 같은 데 다 가야 되고 먹은 거 다 먹어야 되고 사진 다 찍어야 되고 올려야 되고 남들 해본 거 다 해봐야 되니까 강행군입니다. 강행군. 그리고 나서 베케이션 갔다 와서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니느웨에서 요나가 치를 떨면서 선지자인 그 요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그 니느웨, 왜 거기에 요나를 보내셨습니까?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니느웨를 보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악한 사람이 가득 찬 12만 명이라는 악인들이 살고 있는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불을 내려서 이들을 심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사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맨하탄이 악하고 어둡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으로 그 복음의 빛을 바라고 있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헤매이면서 목말라 하면서 피폐해 가는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갑니다. 아테네는 로마에서 모든 지식인들이 모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적인 중심지가 아테네였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갑니다. 18장에 보면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상업적 경제적인 중심지 메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갑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모든 우상신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곳 에베소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로마를 가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에 가서 복음을 외치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로마로 달려가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맨하탄이라는 곳, 어쩌면 미국의 심장부가 될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도 될 수 있는 이곳, 이곳에 우리가 교회로 서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교회로서 방주 안에 숨어 있는 자들처럼 가만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맨하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 맨하탄에서 빛을 밝히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어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45분에 우리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영어권들의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뉴욕에서의 성공을 맛보겠다고 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3시 15분에 하베스트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말 그 미국에서 살아보겠다고 지금 미국의 꿈을 찾고자 국경을 넘어서 온 이민자들이, 난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애쓰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라.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열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나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주고, 길을 걷는데 몸이 불편해서 빨리 걷지 못하는 분을 모셔서 같이 건너주고,
이런 것들 충분히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향하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영혼을 돌이켜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일이 진정한 착한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28주년 우리 교회의 기념일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맨하탄이라는 이곳에서 이 NYC라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28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맨하탄에 있는 수백만 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사명을 깨닫고 또 마음 깊이 새기며 정말 나 개인의 삶이 그리고 그루터기라는 공동체로서의 삶이 이 부르심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매일매일 손을 들고 자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려지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